8월 셋째 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성함TV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의 인사말이죠. 무더운 여름날 건강에 유의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에 유의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성함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지혜를 더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조금씩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구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어서 438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루터의 13번째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행하지 않으신다면 일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려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기꺼이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다. 행하시는 일은 제 것이 아니기에 이 가운데 아무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이 길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74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섯콩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마치고 이 도서관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다섯째 주에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도서 대출과 반납 및 도서관 이용을 지도하는 일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은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및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장학금을 통하여서 좀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섯콩 작은 도서관 휴관 안내입니다. 화요일부터 계속 휴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휴관입니다. 도서관 이용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서 선생님을 위하여서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가정 방문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전달받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막바지입니다. 다 정리가 되면 가정 방문에 후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완성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집사님께서는 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무간사님과 조율할 업무는 휴가 기간 잘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보지 못하여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것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케냐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케냐의 좋지 않은 치안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는 선교사님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한 6개월가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밤에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하는 행사나 가이드를 통해서 나가야 될 일을 제외하고는 저녁에 학교 밖으로는 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뿐만이 아닙니다. 집도 매우 불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저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빌라촌처럼 되어 있는 담벼락이 있는 그 빌라촌에 살게 되고요. 그 빌라촌을 지키는 현지 경비원이 있는 곳에 많이 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치안 때문에 거기서 많이 살게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경비원이 있는 집에도 강도가 드는 겁니다. 선교사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고 계셨던 선교사님 집에도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도가 들었을 때에 집주인이 취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절대 고개를 들지 않고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돈 될 만한 것들을 적당히 가지고 나간답니다. 고개만 안 들면 됩니다. 그렇게 강도가 들었기에 너무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막내 딸아이의 인형 소리가 들립니다. 삐뽀 삐뽀. 그러니 막내 딸아이가 그건 안 돼! 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서 딸아이를 잡으면서 안 돼! 라고 외쳤지만 이미 강도들은 자신의 얼굴을 봤을까 봐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구타를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의 얼굴에 제가 듣기로는 약 20바늘 정도 꿰매야 하는 상처가 생겼고요. 다행히도 그 강도들도 당황했는지 그렇게 아빠만 때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웃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딱 적당히 들고 나갑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경비원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선교사님 집에 운이 나빴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강도와 경비원이 한 통속이랍니다.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냥 들여보내준답니다. 같은 부족이라서 봐준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선교사님이 그 경비원과 그 다음날 아침 또 잘 지내는 겁니다. 마냥 있었던 일처럼 말이죠. 저는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땅에 가신 이유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갔는데 뭐 다 뺏기고 두드려 맞고, 그런데 또 그것이 경비원과 뻔히 둘이 짜고 한 것을 아는데도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참 정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날을 쳐다도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말이 더 대박입니다. 더 대단합니다. 그럴 수 있다랍니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에 맞는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행동이지 않을까? 벌을 해야지요. 그러면 안 된다 말해야지요. 그럴 수 없다 가르쳐야지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선교사님께서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조금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케냐 사람들을 저와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력과 외력을 견디는 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외력,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은 언제나 주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는 힘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랍니다. 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다.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순간 내 머릿속에 나의 신앙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외력은 불가피합니다. 바람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중력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력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없었으면 합니다. 없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대사를 듣다가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내력을 키워야 하는구나.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길러야 하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없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더 강한 내력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면 더 깊게 철근을 박으면 됩니다. 진동이 많은 곳이면 베어링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만큼 더 유연하게 만들면 되고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데 케냐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님은 나와는 달리 케냐인을 바라보았군. 그들이 했던 것, 외부로부터 오는 섭섭함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어떻게 거기서 자리를 잡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선교사님은 알고 있었구나. 사실 재밌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와 친했던 선교사님은 차에 항상 7,000실링이란 돈을 가지고 다닙니다. 7,000실링. 그 당시 1,000실링이 18,000원이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돈을 항상 참 예쁜 봉투에 넣어 다닙니다. 들고 다니십니까? 라고 하면 길을 가다가 또 강도가 온답니다. 갑자기 온답니다. 그러면은 조용히 그걸 주면 간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더 뺏지도 않는다. 휴대폰도 뺏어가지 않는답니다. 딱 그거 주면 간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럽니다. 그래도 씁쓸하지 않아? 그거에 만족하면서 가는 그들의 삶이 씁쓸하지 않아? 그들도 두렵고 그들도 무섭고 그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씁쓸하지 않아? 그들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이 참 안쓰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은 케냐를 단순히 못 사는 나라, 미련한 나라, 바보 같은 나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아끼고 그 영혼을 살리는 자신의 내력을 단단하게 세운 선교사님으로 보였습니다.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회사를 가면, 학교를 가면 세상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줄 것 같지? 아니다. 더 가혹할 거다. 세상은 너희들에게 똑같이 행할 거다. 세상은 너희에게 더 부조리한 것들을 바랄 거고, 세상은 너희에게 더 황당한 걸 요구할 거고, 세상은 너희에게 더 억울한 일을 줄 거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해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던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철근을 더 깊게 자리 박아야 하는지, 베어링을 잘 사용해서 유연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너희의 몫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더욱 시험에 빠지게 되죠.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변화로 주위의 도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변수가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예배가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긴 거 다 읽지 않고 43절,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43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 에스라를 통해 성전을 세웠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주변 국가들의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변 국가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반역을 꿈꾼다고 거짓 보고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 국가들이 왜 이 성전을 못 짓겠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함께 나아가는 것들이 두려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 너희가 두렵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미련하다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지 않다 말합니다. 너네는 할 수 없다 말합니다. 너네는 우리의 외력을 견딜 수 없다 말합니다. 너희는 휘어질 거라 말합니다. 너희는 깨어질 거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겨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와 같은 방해를 받음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성벽을 지어내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하는 성벽을 지어야 되는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벽이 지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장에서부터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모두 즐거워하였다 말합니다. 어렵고 핍박당하고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 성벽을 왜 짓는데, 성벽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라면서요. 하나님이 해라면서요. 허락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 이들은 해갑니다. 그들이 즐거워했던 것은 단순히 성벽이 완공되어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율법을 낭독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는 회개를 합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율법 준수를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하는 자들이 됩니다. 외력을 견뎌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력을 기릅시다. 하나님과 함께 그 내력을 길러냅시다. 그리하여서 어떤 외력이 오더라도, 그들이 두려워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벽을 길러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사가 있기 전 느헤미야 8장에서는 성벽 완공 후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율법을 먼저 낭독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율법책을 선포합니다. 너도 나도 잘 알고 있고 과거에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책을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너네가 다 아는 것, 너네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은 모험입니다. 특정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너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8장 5절에서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며 집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고충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끝났다 생각하며 좌절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무엇이 자기를 지켜주었는지, 이것을 가능케 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드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응합니다.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라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반응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즐거움이, 감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외력을 이겨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력을 누가 이겨내게 하시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항상 주님을 찾지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이 끝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이 지나갔을 때에 우리의 감사가 잊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뜻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누가 봐도 이것은 실패라 보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성벽이 완성되었지 성벽이 중단될 때마다 백성들 마음에는 실패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망치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멈춰집니다. 내가 하는 것은 실패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해내십니다. 결국 성취하십니다. 결국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좌절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이루어집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명령보다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 과정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이유를 찾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적용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가 없지요. 더욱이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조차도 송두리째 뺏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 너가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율법 준수를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매일같이 외우고 매일같이 듣기를 원하고 매일같이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더 맹세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이 매일 삶 가운데 하는데 왜 그 감사하는 율법 낭독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기 위하여 애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과정 또한 우리를 위함입니다. 단순히 그 일만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회개입니다. 성벽을 지어서 8장에서 율법을 낭독하며 감사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느헤미야 10장에서는 다시 한번 맹세하며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회개입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율법 낭독이었고 그 율법 낭독을 듣고 난 뒤에 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왜 회개를 합니까?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가운데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 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 과정이 나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칼로 이겨냈고 망치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긴 포로 생활과 그리고 그 뒤에 이 성벽을 짓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함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전에는 알아듣지 못하였고 여호야 김때 그렇게 유다 땅에 말씀하실 때도 알아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위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 약속을 다시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가리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변의 평가로 받아들여지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강도가 들어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이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차에 내가 7,000신경을 넣어야 된다는 그 암담함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땅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되니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약속을 믿으니 성장하게 됩니다.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내력이 길러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내력을 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외력을 이기기 위함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내력을 기르는 힘은요, 건물이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외력을 이겨내서 이것들을 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잘 서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서 있게끔 하기 위해 내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세상에 집중하고 그 외력에 집중하면 그 외력에 반응하기 급급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서 있기 위하여 목적을 두면, 내가 잘 서 있는 것에 힘을 쓰게 되면, 본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 내력 안에, 그 건물 안에 누가 들어오는지, 누구를 초청해야 되는지, 그 건물과 함께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지 못한 것들을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 길러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이런 유혹도 이겨내고 저런 유혹도 이겨내고 이것들에 가서 쓰러지지 않아야 되고 이것들 가운데 내가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것 가운데 승리해야 되고 내가 이것 가운데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이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들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세상의 많은 방해와 유혹도 이겨내는 그 모든 것들이 주가 됨으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이 보입니다. 저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나라에 빨간색 십자가만 있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공부를 하다 제가 신약을 전공하다 보니 마태복음을 좋아라 합니다.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다 보니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빠져서는 안 돼요. 부활을 빼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읍시다,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부활은요,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부활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는 자격을 다시 가지게끔 하는 게 부활입니다. 저는 이 부활이 내력으로 다져진 건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것만 생각하다 보면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놓는 것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복음서에서 마지막도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나의 그 복음 가지고 나아가라.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부활로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력이 길러지면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나타냅니다.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게 하였으니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즐겁다는 소리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성벽이 지어져서 너무 즐겁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을 때 백성들의 반응 기억하십니까?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못하다, 슬퍼하였다 말합니다. 성벽을 지을 때의 과정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한 구절 안에 즐겁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할 만큼 즐거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기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나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 가운데 발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곳 가운데 내가 행할 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간다면 유한한 것들에 갇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즐거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에게만 들리는 즐거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멀리 들렸다 합니다. 원어에서도 사방 국가가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리가 멀리 퍼져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자유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갈 겁니다. 우리의 소리가 멀리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고민도, 고통도, 어려움도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아니면 고뇌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더 많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외력에 절대 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외력에 절대 치우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상이 설명하는 것처럼 정말 정상적이다, 기본적이다, 그저 기준에 맞다라고 않을 수도 있지만 명확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변화를 바라지 맙시다. 우리가 변합시다. 우리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은 절대 버틸 수 없다 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헤쳐 나갑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온 세계에 멀리 퍼져나감을 믿으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외력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간구합니다.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변화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가 변화되게 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힘과 용기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가 즐겁게 하시며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